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
만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어느덧 여름도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어가고요, 학교도 긴 방학을 끝나고 등교를 하는 걸 보니 이 코로나 사태도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그때까지 잘 버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마음 놓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다시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안도원 목사님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변화받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 두려움 없이 모진 풍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9월 13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연중주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 어려운 시간들 함께 지내면서 저희들 잊지 말아야 할 캠페인 있죠. 네,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또한 당신 덕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함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학생들 곧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확산 추세가 많이 누그러들었을 때 저희들 언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기습적으로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모인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양해와 안내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서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렸지만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 녹화가 되어지고 그 현장 예배가 송출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많이 여러 부분이 서툴고 또한 방송사고나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노여워하지 마시고 또 불편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이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예배당 얼마든지 기도하시는 일에 또 봉사하시는 일에 함께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영상 맨 뒤에 헌금 방법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또 사업장들도 많이 어려우시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 재정을 위해서 꼭 지출해야 될 것들이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트랜스퍼나 혹은 체크를 통해 또 재정부원이나 목회자에게 직접적으로 헌금 전달해 주셔도 우리 교회의 재정에 잘 필요한 경상비들이 지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야곱의 일생을 위해서 제가 보았던 자료 중에 야곱의 일생에 대한 비디오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찾아가서 보시고 함께 또 리뷰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2주간 동안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서 특별기도가 진행이 되어졌죠. 비록 특별기도 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강모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창세기 49장 28절부터 33절의 본문으로 야곱의 죽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3주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자녀들의 진급 및 진학 축하 예배와 더불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로 입양했던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함께 나눴죠. 부디 지난주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죽음에 대한 본문을 다룰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야곱의 일생을 잠깐 한번 리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일생 기억나십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의 쌍둥이 형과 다툰 사람입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자리를 탐하였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도 훔쳐갔던 사람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의 온 가족에 갖고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버지 이삭은 아직 분별과 순종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인내와 기다림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고 당사자인 야곱 역시 정직과 거룩함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콩가루 집안 같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연출자가 되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었죠. 하란 땅으로 도망하는 길에서도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즉
신앙의 전환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는 일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지만 장인에게 속아서 그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일한 20여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심을 야곱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식구들은 점점 불어나고 재산도 역시 불어나고 결국 그것을 통해 이제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죠. 하지만 야곱 앞에는 이제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형 에서와 만나야 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죽을까. 그래서 두려워 떨던 그 한밤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지셨어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대신 흔적, 절뚝발이가 되어서 이제 평생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형과의 관계를 화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체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또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약속한 서원들을 지키게 하시죠. 이후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과정, 또 아버지가 죽고 또 편애하던 아들 요셉마저도 사라지는, 즉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들 속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영적 경험들 속에서 날로 성숙해 갑니다.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에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다시 만난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 순간,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축복한 일을 언급합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이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해서 자기 아들들까지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쭉 진행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뒤는 무엇이 나오냐면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의 죽고 나면 매장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장면인데요. 보세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 무덤에 대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쭉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뭐 별로 중요한 대목이 아니거니 하고 생각하고서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간 설교를 준비를 하면은 그 주간의 본문을 이제 쭉 프린트를 해놓고서 책상 앞에 놓고 자주 읽거든요. 자주 읽다 보니까 이 대목이 나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나를 내 고향 땅에다가 묻어달라 라고 하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요. 유산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유산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그 땅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요, 그냥 너의 자손이 땅에 많이 퍼지리라 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땅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나를 그 땅에 있는 선조들의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 그거는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시기로 한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상과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야곱의 바람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후손들이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되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은 너희들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이 또 있어요.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셨는지를 거기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중에는 죽기 전에 자녀에게 축복한 장면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다라는데 그와 함께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한 그 뒤를 이어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마지막 순간에 행한 일이 뭐라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지팡이 위쪽에 보면은 그걸 단단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머리같이 웅퉁한 곳이 있는데 그것에 의지해서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 야곱의 지팡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고향 땅 떠날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함께 했던 물건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의 힘들고 나약한 몸을 지팡이를 의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담아서 경배한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지금 경배는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참 지극히 평탄하고 안정적인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경배가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은 도리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도망과 비극과 상실과 상처와 슬픔들,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 언제나 떠나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지팡이 머리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 저는 우리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의 자세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인생길 달려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바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있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야곱의 일생에 대한 그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한 인간이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 드시나요? 물론 단순히 육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닌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야곱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은 또 그의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아주 높은 곳에, 아니 어쩌면 거의 정점에 이르른 단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는 겉사람으로는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순간들, 때로는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가 하면 실패하기도 했었습니다. 즐거움과 수고를 통해서 겪으면서 야곱은 어느새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로병사로 야곱의 인생을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기승전결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전개가 되고 발달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추나추동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또한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저장되어지는 것. 통합의 과정입니다. 컨버전시 하는 거예요. 동전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져 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걷는 인생의 순례길이 단순히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희노애락을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추나추동, 기승전결이 있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가장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는 변화의 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결의 길이라고 말하고 성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체 과정을 통해서 통합되어지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도달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이라는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함께 살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야곱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한 통합하며 결국에는 어디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왜 이 땅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 인생의 남은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인지 묻고 붙들고 구하며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럼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다? 다 똑같이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넌 왜 야곱처럼 살지 않았어?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곱은 야곱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안도하는 안도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펼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 통합의 과정을 걷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지 않은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그 과정에 우리가 인생길에 어떤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가시밭길 인생을 지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평화가,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Jesus lead me all the way. 예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가 주셨다. 자, 야곱의 이 신앙적인 통합, 성화의 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하나님의 복. 야곱은 복을 추구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복을 훔치기도 했고 빼앗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인생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인생.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도 이집트 왕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축복을 빌어주죠.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축복하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12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이란 어떤 조건을 내가 얻어서 그걸 통해서 내 안전을 보상받는 거, 이게 복인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그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젊은 시절에는 빼앗는 자였고 모으는 자였다면 이제 어느새 주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왕에 하나님의 복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자기만 혼자 잘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두 함께 잘 되자. 축복의 신앙이고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변화되기까지,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 뚝딱하고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의 연단이,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북돋아 주실 것이고, 거기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들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뭉쳐야 찬다. 거기 보면은 어쩌다 FC, 어쩌다 풋볼 클럽이에요. 네,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스포츠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축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다른 스포츠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농구 대통령 허재, 씨름판의 황제 이만기,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양신 양준혁, 혹은 올림픽 체조 도마의 여홍철, 한국 수영의 대표였던 그 박태환, 또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스포츠맨들이 축구에 도전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축구의 룰도 잘 몰라요. 기본기도 안 돼 있어갖고 다들 힘들어하고 또 쓰는 근육도 다르다 보니까 어려워하더니 얼마 전에는 서울시 마포구 클럽대회인가 거기에 참가해서 4강도 들어가고 아주 축구하는 게 굉장히 세련된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짐작을 했었지요. 이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발전하고 나중에는 축구를 잘 차겠구나. 왜냐? 비록 다른 종목의 선수들 출신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기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미 체력적으로 그들은 장기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견디는 강함이 있어서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정신력도 대단합니다. 세계대회 다 메달리스트들이죠. 경기 감각, 승부 감각, 기왕에 시작한 거 내가 꼭 이겨야지라고 하는 그 승부욕들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감독이 누구냐? 축구 전문가가 있어요. 안정환 감독. 2002년 월드컵 그 골든볼의 주인공이었던 안정환이 거기 감독이에요. 코치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전략을 짭니다. 그 선수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지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축구를 하기를 바라는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팬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잘 성장해 갈 것이다. 저는 보았고 또 그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성화와 통합의 과정을 걸어갈 때 이것이 비슷한 거예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생은 단기전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신앙 체력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기왕에 시작했다면 내가 그 성화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리라라고 하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코치들이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칭, 인도가 우리 인생길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서포터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신앙의 믿음의 동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잘 뒤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서포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은 풋내기 그리스도인이 전설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야만 것. 그리고 그 과정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는 것.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삶 속에서 닥쳐오는 유혹과 시련 이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과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다양한 형태로 시험받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시험을 주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한 손으로는 우리를 치시지만 한 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왼손으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맞은편에도 계신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공급하고 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굴의 힘을 주어서 결국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지요. 내 밟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결국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끝나는 그런 생로병사로 표현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숨과 영혼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아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유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가렵니다. 오늘은 내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요. 내 대관식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야곱이 걸었던 길을 함께 뒤따라 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곱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해가지고 먼 고장으로 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심한 고생한 후에 결국 제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되찾는 존재.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결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그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에 신발도 신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나가서 마중 나가는 그런 아버지. 그를 아들로 다시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도 남는 탕자가 아니라 탕부 아버지, the prodigal son God.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점에서 야곱과 닮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척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속물적인 이중성이 있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는 양다리의 대가들이 우리 아닙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험악한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몰고 갔던 야곱, 그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야곱이라면 야곱의 하나님은 또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야곱을 통해 꿈을 꾸시고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열심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야곱과 같은 꿈을 꾸시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나아가리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렁이와도 같았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말년이 축복하는 자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자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꿈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그동안에 이 찬송은 보통 장례식장에서 자주 불렀어요. 장례식장에서 먼저 간 누군가를 위해서 이 찬송 불렀다면 오늘은 나를 위한 찬송으로 우리 여러분 이 찬송 불러봅시다. 오늘도 인내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두기를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높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막아서는 이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그간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봉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10의 1조로 또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들 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뿐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의 필요한 곳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놓여오신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조건들, 그 편안한 조건들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외면하시면 아무리 큰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 또 영혼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갱생시키시며 또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여건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계획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모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곱의 인생에 꿈꾸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도 이제 이 믿음의 길에 야곱의 뒤를 따라 거룩한 통합과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약속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